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민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진실된 소통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해가 어떻게 큰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한 대화와 소통이 어떻게 서로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오해와 상처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다가가 진실을 나누며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공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을 가족 곁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간 세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요단 동쪽 지파가 서편에 있는 9지파와 단일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 지파의 온 회중은 이 제단을 다른 신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오해는 우리들에게도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 서편 지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온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말씀이면서 17절 말씀에는 부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내렸던 재앙을 언급하고 있고 20절 말씀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파들은 단순히 소식을 듣고 무작정 전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소통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느하스와 9명의 각 지파 지도자들은 동편 지파에게 직접 나아가서 의혹을 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저기 발생합니다. 오해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소통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쪽 지파의 대표단이 동쪽을 향해 나아갔고 동쪽 지파의 지도자들을 만난 대표단들은 돌려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의심의 근거를 지적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한 대표단은 이어서 권고했는데 이 권고의 내용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동쪽 땅에 제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어떠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동쪽 그냥 포기하고
서쪽으로 넘어와라.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다. 함께 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차라리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갖고 동편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이들의 이러한 이 반응이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겠다는 요단 서쪽 지파의 이 희생적인 모습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요단 서쪽 지파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고 이들의 권고의 진정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서편 대표단은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혹에 명확히 답해달라는 촉구이고 그리고 동편 지파가 제단을 세운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설명한 기회까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해가 해소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소통하는 노력, 이 노력이 우리 삶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한 모습을 보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에 예민했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죄라도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여기게 될 때, 곧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각심과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하도록 단련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혹시 내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서편의 대표단이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동편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샅샅이 아시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 한계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하는 그런 자세마저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해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위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오해는 지금도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즉시 해명할 용기와 겸손을 가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진실된 소통과 겸손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과 그리고 신뢰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이 2월 한 달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오해와 작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한 소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대화가 사랑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모든 가정에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소통과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된 대화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